거북이 3마리가 김밥을 싸가지고 소풍을 갔어요. 근데 이제 김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물을 안 가져왔어요. 셋이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이 물 가지러 가자 해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거북이 1마리가 졌어요. 이 거북이가 가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니들 나올 때까지 김밥 먹으면 안 된다, 그러기 없다, 그러고 갔어요. 다른 2마리가 이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기다리기도 지쳐서, 그래서 그들이 서로 얘기하고 우리 하나만 먹자. 그리고 김밥 하나를 딱 집어서 딱 먹으려는 찰나 바위 뒤에서 물 들어간 거북이가 쑥 나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니들 그러면 나 물 들어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2시간의 그 기다려준 보람은 물 건너 간 거죠. 가장 좋은 김밥도, 가장 좋은 우정도 그렇게 의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게 의심이고요, 참 무서운 게 무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그 선물을 빼앗기게 되고 많은 순간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성도가 선물을 빼앗기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고 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활용한다고 하면 더 귀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무엇이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은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불행한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예요. 왜 성경에 이런 불행한 일들을 적어 놓느냐?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 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재건할 수 없게 철저히 파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 군대의 발 아래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파괴를 예상했겠습니까? 예상했다면 정신 차렸겠지요. 하나님의 경고에 그 말씀이 분명히 선언되었지만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외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때 자신의 의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면서 은연중에 교만한 태도를 보이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의 삶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교훈이 뭐예요?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51장 마지막 부분부터 지금 3번째 확인되는 사실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순종하고 사는 인생은 시편 1편의 기록처럼 또 신명기의 무수한 언급처럼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월삭 새총무릎 때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말씀에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그야말로 쫄딱 망한 거예요. 뭐 고관으로부터 거기 보면 가난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적이지 않은 많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같은 길을 가려 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그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셨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무시와 고난을 당하면서라도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기다리셨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바벨론은 2번 더 쳐들어왔었어요. 그렇게 2번에 걸쳐 침공하고 경고적으로 이스라엘의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말씀을 무시하고 이 최고의 선물을 시궁창에 처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결국 처절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멸망되고요, 2500년의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시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막중한 어리석음이 신앙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멸망당할 때까지 그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도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이어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가 저 멀리 타국 땅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법적인 적용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여러분 이번에도 보았잖아요. 위험을 무릅쓰고 우한에도 가고, 또 심지어 7사람 데리러 가겠다고 비행기가 가고, 그게 우리나라 국민을 향한 나라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의 표시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태도에 걸려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백성인지 아닌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귀하게 받으며 이 말씀을 삶과 신앙으로 결실해 가면서 이 말씀을 씨앗으로 해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로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거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기에 너무도 소중하며 최고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마다 꼭 나오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hear라는 단어와 listen to라는 단어예요. 똑같이 듣는다라고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hear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들려오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대충 흘려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listen to는 그렇지 않아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고 듣는 거예요. 경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listen to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hear로 들으면 안 돼. 그냥 들려오니까 듣고 대충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listen to,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 맞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내 가방에 깊숙이 감춰놓고 살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요, 누가 훔쳐갈까 봐 밤에 잘 때도요 말씀을 베고 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책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큰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첫 시간이 되어서 소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강단에 서셨는데,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이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시는 거예요. 강단에 서셔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커다란 성경책 옆에 끼고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없고요, 강단에 서시자마자 안주머니에서 파란색 손바닥만한, 아마 그 성경은 제가 알기로는 신약 성경만 있는 건데,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만 있는 그 성경을 꺼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을 꺼냈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보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면서 성경책을 숭배하는 것은 분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생수를 떠 마시도록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지, 성경책 그 자체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요즘엔 교인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집에 잘 모셔두고 빈손으로 교회 오는 교인들도 많아요. 여러분, 당분간은 비치용 성경도 없어요. 이거 여러 사람의 손이 타는 거라 당분간은 이것도 치워뒀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모니터에 있는 찬송이나 성경에 집중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셔둘 줄만 알았지 그 안에서 넘치는 생수를 날마다 받아 마실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펼치는 말씀 속에서 아무런 기대도 못하고 참으로 내게 소중한 이 말씀이 들려와도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기 일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많은 교인들에게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걸 소중한 줄 모르고 살게 되면 결국 이 소중한 것이 그 가치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 소중한 것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잃어버려져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의식 속에서 이 소중한 말씀이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자리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 서도 늘 희어의 신앙으로 멈추고 있을 때가 많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왕궁보다 더 소중했어요. 성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희희낙낙하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전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필요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이 하나님 만날 일이 없는 그들에게 아무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오늘 17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철저히 유린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합니까? 겁나고 떨려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지켜내기 위한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은 그것조차도 안중에 없었을지 몰라요. 성전이 어찌되든 그저 자기들 목숨, 자기들 재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무지한 무관심 속에 처참하게 사라져 갑니다.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보는데 지난 주간 새벽에 이사야 22장에 보니까 시온산이 이상한 골짜기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산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 처박혀 가지고 골짜기 어둠만 가득하고 습한 그런 이상한 골짜기가 되어버렸다. 처참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표현한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주셨잖아요. 처음엔 비록 상가로 지어졌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이 되었어요. 또 지난 해 6월 이후로 본당은 더욱더 아름답게 되었고요. 또 몇 분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식당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바닥이 깨끗하게 청소도 되고 왁스도 칠해지고 지금 식당만 아니라 구석구석이 그렇게 깨끗하게 잘 단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전 신월 6동 지역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시작한 분들은 그 교회에 비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긴급당회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이제 단톡에서 조금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어느 장로님이 그런 톡을 올리셨더라고요.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냅시다. 여러분 뉴스에서도 들었잖아요. 새가족 신천지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자기네 교회들이 다 폐쇄된 상황에서 일반 교회로 가서 예배하라고. 그냥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를 혹시 잠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 가서 그거 퍼뜨려 가지고 자기네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다른 교회들도 다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집중된 시선을 희석시키려는 노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층에 다 준비를 해놨어요. 오늘부터 2주간 동안은 새가족이 와도 반가우면서도 또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일들을 지켜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주일날 이제 제가 이 가운을 입기 전에 화장실을 꼭 가는데 제가 화장실 가기 전에 어느 집사님이 먼저 들어가면서 그 화장실 불을 켜더라고요. 남자 집사님인데 주일날 낮에 뭐가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불을 켜는지 켜고 이렇게 들어가신 뒤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상상하진 말고 들으셔요. 근데 그 뒤에 어느 장로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들어오면서 불을 끄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 장로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잖아요. 누구나 불을 켜고 들어올 생각은 해도 불을 끄고 화장실 들어올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잠깐 불 끄는 거라도 그거라도 아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제가 참 기분 좋은 시간을 잠깐이지만 가졌었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과연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건물로서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면서 살고 있으신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로서 과연 잘 살고 있는지요?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최고의 선물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살아야 우리는 이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선물의 가치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꼭 유용한 것이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좋은 선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유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할 때 나름 신중하게 고르려 노력합니다. 뭐 없는 형편이라 좋은 것을 못 사지만은 그래도 받는 사람에게 이게 유용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마음을 다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특히 교회를 위한 것일 때 저의 목회적 마음이나
또 저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 교인들이나 다 그런 마음이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늘 간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신앙 성장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 최고의 선물인 이 성전을 통해 많은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최고의 선물이 되기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헌신해 드릴 거예요. 절대 신용과 흉내로 교회를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을 표현해 내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교회를 향해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교회를 영원하도록 지키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최고의 선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선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와 부귀영화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도 제가 교인들에게 설교 막바지 여러 번 물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가 왜 자식 낳고 자식들 잘 돌보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가 왜 사냐? 라는 마지막 질문까지 그 새벽에 나온 교인들은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우리는 이 성전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이것은 더 값지고 빛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값싼 은혜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더하여서 공적인 선물인 이 말씀과 성전, 개인적인 선물인 은사나 달란트, 그의 모든 축복들을 은혜롭게 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독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농촌에서 성실하게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생활은 날로 어렵고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널브러져 잠깐 잠이 들었는데 부부가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는 동쪽으로 12km 정도 가면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을 터인데 그 나무를 베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예?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부부가 손을 맞잡고 동쪽으로 12km를 갔어요. 정말 우람한 큰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베었습니다. 나무가 다 쓰러지는데 그 안에 있던 새 둥지에서 알이 2개가 또로로로 굴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알이 깨지면서 거기서 새끼새가 나오더니 그 새끼새가 바로 날아오르는데, 날아오르기 전에 다른 새 알을 깨보면 금반지가 하나 나올 것인데 그 반지에게 소원을 빌면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날아갔어요. 정말로 젊은 부부는 다른 알을 깨보니까 금반지가 나왔어요. 야, 무슨 소원을 빌까? 참 신나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대화를 나눕니다. 집을 달라고 할까? 소를 달라고 할까? 땅을 달라고 할까? 돈을 달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런 것은 열심히 일하면 다 얻을 거니까 우리 금반지 잘 보관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들은 금반지를 잘 싸서 옷장 속에 넣어 두었어요.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 하는 요구보다 반지가 있다는 그 사실을 든든해하면서, 그리고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힘든지도 모르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땅도 사게 되고 논도 사게 되고 소도 사게 되고 나중엔 큰 집도 장만해서 부자가 되었고 아들 3형제를 낳아 행복하게 잘 키우며 살았어요.
그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소원을 들어주는 반지보다 더 귀한 것은 희망이다, 사랑이다, 성실과 믿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마음으로 편안한 노후를 지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들에게 그 소원 반지의 이야기를 해주었겠죠. 부모님 장례를 다 마치고 아들 삼형제가 이 금반지 유언대로 반지를 꺼내가지고 소원을 두고 의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맏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 더 이상 무슨 욕심을 내겠는가? 부모님은 소원을 풀지 않고 희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셨는데 우리가 소원을 풀면 되겠느냐? 우리 금반지 때문에 서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금반지를 그냥 부모님 묘소에 묻어드리고 부모님들처럼 희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보자. 훌륭한 부모 아래 훌륭한 자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지는 부모님의 묘지에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에게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보고 배운 훌륭한 아들들이었어요. 참 부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니 우리 자신에게조차 무엇이 소중한지를 제대로 보이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과연 소중한 그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무엇보다 이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는 신앙, 예배와 주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모르는 신앙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미래가 과연 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이, 또한 그 선물의 가치를 선용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는 놀라운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지 마셔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예루살렘처럼 저주와 멸망의 길이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의 성전 얼마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성전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으로 지켜내지 못할 때 그들은 처절한 멸망을 봅니다.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최고의 선물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에 대한 복 있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되 주님의 전이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협조하고 노력하는 모든 노력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복을 예비하는 희망적인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존전에 모여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경청하여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여는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